의 분노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후반절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창세기 강해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분노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성경에 이 분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분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얼굴에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말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 얼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하면 얼굴에 뭐가 끼느냐? 죽음의 마귀가 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죠. 두 번째, 분노를 하면 마음 심중에 악을 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분노하게 되면 말이 말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꼭 얼굴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잘 웃을 수 있는 얼굴. 그래서 자꾸 우리 입술을 위로 올리면서 이빨을 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들을 자꾸 갖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자, 가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농사지어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왜 자기 재물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분노는요, 공평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분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를 나의 경쟁자로 삼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경쟁의식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치주고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가인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죄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의 관점에서 세 가지,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치 못합니까? 그 부분에서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동생과 자기의 관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아 하실 수도 있는데 경쟁관계로 생각하니까 이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에게 분노가 일어났다. 그 결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잘 알고 있지요. 자기가 죽여서 땅에 묻었는데 그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분노 때문에 네 아우를 쳐 죽여서 저 땅에 시신을 유기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인과 같은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평치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참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항상 생각할 때 경쟁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죄에게 지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면 내 스스로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중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중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거든요. 농사에 짓는 것을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세상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셨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범죄합니다.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오기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이익 취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뒤로 꼬불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재물을 정말 받기를 원했습니까? 순종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하고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실 때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마찬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쳐버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에서의 공통점은 다 장자입니다. 서열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아벨이나 오늘 야곱의 공통점은 차자입니다. 서열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이 축복을 빼앗겼고 또한 에서도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우 야곱이 축복을 빼앗았습니까?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에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동생에게 맹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모든 책임은 뭐냐 하면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공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는 농사 짓고 살고 너는 목축하고 살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인도 소홀하게 여겼고 아벨은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소홀하게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분노합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얼굴에서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들여오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분노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의 폐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기는 스포츠카 엔진을 고속으로 가동시킨 다음 최고의 속도로 질주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아 아무리 빠른 말도 분노로 한 말을 따라잡을 수 없다. 분노로 시작한 것은 수치로 끝난다.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있잖아요. 브레이크 고장나고 과속 질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분노는요 반드시 말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 이 분노는 어떤 피해로 나타나냐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피해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타인에게 피해로 나타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의사 가운데
존 헌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외과 수술의 개척자입니다. 이 그레고리 3세의 주치였으나 항상 화를 잘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심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 때문에 자기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를 격정으로 몰고 가는 어떤 깡패의 손에 좌우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이 존 헌트는 런던의 어떤 병원에서 회의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과 뜨거운 논쟁을 하다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옆방으로 가서 그 화를 풀지 못해서 옆방에서 쓰러져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고 냉소하는 사람은 일찍 죽습니다. 혈기지수가 높은 사람은 혈기지수가 낮은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4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강하게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혈기지수가 높음으로 말미암아 4배 빨리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을 내가 분노, 혈기로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단축시키는 사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남에게 분노는 피해를 줍니다. 상대의 명예와 인격을 살해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혈기 뿌리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일단 뿌리고 나면 다 끝나고 마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말입니다. 나는 화를 내도 뒤끝이 없다. 그런 사람. 이건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화내도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도 그렇습니다. 일단 쏘고 나면 다 끝나지요. 그러나 뒤에 얼마나 큰 피해를 남깁니까? 총 쏘고 나면 끝나요. 상대는 피를 흘리고 죽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는 모릅니다. 그만큼 이 분노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밖에 모르는 거예요. 상대야 죽든 말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를 있잖아요. 외향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 안 하면서 계속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괌 저러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화를 내고 그게 속에서 병이 되어가지고 막 기름 덩어리가 관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가 생깁니까? 내가 분노해서 상대방이 죽으면 그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분노를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 낯을 피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피해도 있고 상대방의 피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소홀히 여겨서 장자명분 팔아먹고 나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축복하고 나니까 동생을 미워하여서
내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까지만 참고 있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반드시 너 죽인다? 이게요, 한 번에 끝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끝났겠어요? 아니에요. 얼굴에 계속해서 이유, 낯빛이 변한 거죠. 어머니 리버가가 저렇게 두면 둘 다 잃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낯빛이 변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미워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예배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피해는요,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열이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항상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노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거나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벨이 죄가 있어요? 아벨이 형에게 죽을 만한 죄를 범했나요? 아벨은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죄가 있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죽여야 되는데 왜 죄 없는 동생을 죽이나요? 아니,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이미 권리가 누구에게 양도되었습니까? 동생에게 양도되었습니다. 나하고 여러분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에서 내 권리를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사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게 누구께 됩니까? 상대께 되는 겁니다. 상대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분노는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노가 생겨요. 창세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비교의식이 있고 불공평하게 느끼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동생을 분노 때문에 죽이게 되었던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장자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권리를 이미 동생에게 맹세하면서 빼앗겨 버렸는데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생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가인의 분노와 에서의 분노는 똑같아요. 사실상 둘 다 살인한 거죠. 둘 다 살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있잖아요,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내 걸 안 받으면 다시 하나님이 내 걸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죽이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분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은 분노하면 뭐가 틈탄다?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분노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면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얼굴의 낯빛이 변하고 마음에 분을 품기 때문에, 여러분, 품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2층에 올라가 보세요. 달걀 부화기가 있습니다. 달걀 부화기에 달걀을 정상적으로 넣어두면 21일 후에는 병아리가 태어나는 게 맞지요. 분을 품으면 그 분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죄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해질 때 끝내라는 거예요. 나는 뒤끝 장렬입니다. 좀 뒤끝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한 번 화나면, 특별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한 번 화나면, 화만 나면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써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요 신용카드 아니거든요. 왜 자꾸 끄집어내서 옛날 거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러면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 번 용서했으면 끝나야지. 왜 자꾸 끄집어내서 또 마귀에게 지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분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바보처럼 하고 그냥 날마다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 때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리치면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불의에게는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를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생에 가인처럼 분노하지 말고 에서처럼 분노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 같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동생을 죽입니까? 왜 교인을 죽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게 배가 아픕니까? 왜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대전에 좀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인의 분노, 에서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해질 때까지 분노를 다 사그러뜨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